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늘사랑, 신호철. 자그마한 싹 힘겹게 올라올 때 맨 처음 하늘이 보았다. 잎사귀 자랄 때도 하늘이 보고 있었고 꽃이 필 때도 숨죽이고 바라본 건 하늘이었다. 꽃이 질사라 잠 못 들고 애탄 것도 하늘이었다. 행여 목마를까 비 뿌린 것도 하늘이었고 뙤약볕에 땀 흘릴까 구름 띄운 것도 하늘이었다. 모두는 지나쳐 바쁜 걸음으로 가고 널 지키고 보듬은 건 처음부터 하늘이었다. 싹은 또 솟고 꽃은 또 피고 지고 시간은 아득히 흘러 언제인가 누군가 태어나 자라고 아프고 행복하고 넘어지고 슬프고 미워하고 울고 웃던 그대를 바라본 건 하늘이었다. 꽃이 된 것은 꽃이 아닌 하늘이었고 나를 나되게 한 것도 내가 아닌 하늘이었다. 돌아보니 다 지나고 사랑만 남았다. 네, 오늘 이 귀한 시처럼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이기찬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리고 이기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오늘 예배는 은혜로 가득 찼다. 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이죠? 공짜입니다.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선물과 같아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이 피부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민세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오죠. 그녀는 모세를 비방한 이유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형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멀리했고 정죄했고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치료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로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은혜이고 선물이고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먼저 은혜에 대한 좀 다양한 의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은혜에 관한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은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옆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헤드라이트가 보이고 뒤에서 보면 트렁크만 보이고 옆에서 보면 문이 보이고 위에서 보면 차 지붕만 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 6가지 정도로 또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어로는 super abundance입니다. 초충만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은혜의 크기와 그 질을 말하는데 은혜는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1불짜리, 5불짜리, 100불짜리 싸구려가 아니라 최고급, 최상위급의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singularity라고 하는데 단순성이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선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직 선한 것,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priority입니다. 선행성인데요. 먼저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incongru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는 받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efficacy입니다. efficacy, 효율성인데요. 이것은 은혜는 목표한 바를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non-circularity입니다. 비순환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로부터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는 이렇게 6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먼저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자,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5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받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받는다 혹은 공짜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다.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죠?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하면 받는다, 공짜, 선물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는 준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은혜에는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받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준다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하면 받는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또는 선물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불짜리 선물을 받았으면 10불짜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선물에 대한 문화이고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거나 오락시설을 짓는 등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이러한 모든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이것에 보답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찬양이었어요. 요즘에는 보답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돈이었지만 당시에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칭송하거나 기념비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떨까요? 방금 제가 지금은 은혜는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은연중에 은혜는 돌려준다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죠. 뱅큄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뱅큄에서 맛있는 식사를 공짜로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음식 먹고 계산하지 않아요? 공짜예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짜로 음식을 줍니다. 이것이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 이번에는 하객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결혼식에 올 때 무엇을 가져오나요? 축의금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축의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가 아니죠? 의무도 아니죠? 법도 아니에요. 축의금은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혼식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축의금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사용한 돈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뱅크에서 먹은 밥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뱅크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사용한 돈을 나의 축의금으로 보충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식에 공짜로 초대받아 공짜로 음식을 먹었지만 은연중에 받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축의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은 문둥병이 치유되었다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답을 원하셨어요. 17절, 18절이죠. 내가 10명을 치료했는데, 그렇죠? 9명은 어디 갔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을 치료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은혜를 조건 없이 먼저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고 이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들로부터 감사를 기대하셨어요.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돌려주는 겁니다. 은혜라는 선물은 분명 공짜이지만 동시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의 헌신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고 먼저 주셨고 조건 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끝난 걸까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받은 은혜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 1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10명의 문둥병자 중 돌아와 경배드린 그 1명의 문둥병자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고난주간인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그 다음에 성금요일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한 가지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고난주간 예배를 위해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를 감격하게